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20일자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또 나라가 임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금식할 때 티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고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그 가르침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비해서 상당히 파격적이며 파격적. 기존 질서를 깨고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 하고 이방인, 8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처럼, 7절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행했던 기도의 형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중언부언도 하지 말고. 9절에 이제 그 소위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우리는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잘못할 때, 우리나라가 종교가 오늘도 신문 기사에 나오는데 1등이 무교예요. 무교, 샤머니즘. 불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불교가 아니고 그냥 내려오는, 거기다 플러스 유교가 엄청 섞여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사람이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사 드릴 때 충문 쓰는 거, 이렇게 주문 외우는 거,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좀 길더라도 간단하게 하면 주기도문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주문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모범적인 기도 사례를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것도 길면 주기도라고 했으면 좋겠지. 주기도문 이렇게 하면은 좀 우리는 오해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기존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차이가 뭐냐 이거야.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저는 오늘 쭉 이미 주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다 알지만 유독 오늘 말씀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 기도의 대상이 다르구나. 기도의 대상이 다르게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해요. 물론 하늘이란 이 블루 스카이인가 고공, 하늘 높이 있는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우주에 계시겠어요. 몇백 강년 떨어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초월적 영적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는 이란 뜻이 하늘에 계시니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란 말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인가? 우리 모두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부리는 신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병의 지니처럼 나만 독점하고 내 말만 듣고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나만 아니라 나같이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란 말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을 갖다가 여호와가 야훼가 정확하게 더 발음이 가까운데 왜 발음이 안 내려오는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의도는 좋았죠. 그래서 영원히 찬송받을 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이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익숙해지는데 정확한 원어 발음은 야훼가 가까워요. 야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분이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개념 확 바꿔버려요.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 왜 가능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낳아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요. 부모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는 순간 관계가 설정되잖아요. 자식은 버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나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저한테.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친근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관계가 깨질 수 없다는 뜻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부르는 순간 그 기도가 의미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출발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기도는 내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에서 알 수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라는, 그렇게 되기를, 또 그렇게 살기를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잖아요. 저도 재수하는 이유가 욕먹일까 봐. 아니 목사님 큰아들이 말이야 대학에 떨어졌대 뭐 이렇게 괜히 그냥 수근수근하고 막 그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도 그 싫었고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그거 된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들도 막 함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욕을 먹일까 봐 조심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그리고 함부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함부로 취급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인가요? 하나님 되심을 위한 기도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3절에 나온 대로, 13절에 나온 대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어린이들한테 기도 손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부터, 엄지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라고 말한, 애들이 뭐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뭐 나라와 영광, 이런 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예요라고 말하는 거에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이 말에, 최고라는 말에 이 말이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도 첫 번째 기도 컨텐츠 내용은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일까? 그 뒤에 나오죠.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 은혜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여전히 실존하고 있는 악의 유혹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삶. 기도. 이런 내용이 되어야 돼요. 이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용서가 아닌 판단과 정죄의 기도를 하죠. 그 뒤에도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걸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보는 데 앞에서 하늘을 치켜들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죄인과 세리와 그런 자와 같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 내용이었다니까요. 또 다른 사람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어느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에피소드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기도 내용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과 비교하고 우월을 주장하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욕심내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은혜만 구하는 기도. 또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 뜻이 관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금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역시 당시 기도와 큰 차이가 있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건한 척 행동을 했습니다. 기도 역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보란 듯이 기도를 했고, 금식 역시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보이며 흉한 얼굴로 티나게 했어요. 티나게. 예수님은 이런 자는 이미 뭐 했다고요? 상을 받았다. 왜? 이미 다 달성했으니까. 이미 남에게 보여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세요, 어머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칭찬 이미 다 받았잖아요. 목적 달성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금하셨습니까? 아니요. 금식 자체를 금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바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바르게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얼굴을 씻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막 기름 막 덕지덕지 발라가면서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는 로션이 없었다니까. 이게 로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몸 단장 이렇게 평상시처럼 잘 이렇게 평상시처럼 옷매무시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티내지 말고 막 엉클어지고 막 세상 씨름하고 다 굶어 죽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 평소처럼 살면서 하나님만 아시고 보시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하나님만 보시고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다 아신다고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하고 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고 있나? 하나님은 안 듣고 그냥 내 하소연하고 내 넋두리하고 내 그냥 속풀이하고 그런 게 기도인가? 내가 남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기도인가? 이거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런 이상한 형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기도 내용도 바르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비유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붙들고 탕감 받아놓고 그 나오는 길에, 나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자기는 1만 달란트는, 우리는 5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6천만 원인가 그래요. 우리로 치면은 훨씬, 5, 6, 30억 아니에요. 30억 5달란트도. 근데 1만 달란트, 이 얘기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대대손손 못 갚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대대손손해도 못 갚는 돈. 그런 억만제약 가운데서, 그런 것에서 벗겨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원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0일치 임금이죠. 그것도 뭐 적은 돈은 아니에요. 3달 열흘 정도 되는 임금이니까 3달 꼬박 일해야 그죠? 벌 수 있는 돈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우리로 저도 한 300씩 번다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재촉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인간을 잡아들여 갖고 그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라고 그랬어요.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딱 그래요. 우리가 딱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자기가 받은 은혜는
정말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서 아주 작은 섭섭한 거, 작은 것들은 차곡차곡 꼬깃꼬깃 쌓아놓고서 그 용서를 안 합니다. 우리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니까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감옥에 갇혀서 평생 동안 고통을 받는 것이. 놓아줘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자유로운 길이에요. 그 원한 속에 살아가면 내가 평생 불행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복수의 원한에 사로잡히면 내가 불행해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한 거예요. 바보처럼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너는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 그러셔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매여서 살고 싶은 모습을 자식인 나를 그렇게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은사 되시는 교수님, 목사님은 이 주기도를 가지고 몇 달 동안 기도를 해요. 한 구절 갖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것만 갖고 하나씩 이렇게 퉁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깊이 책 한 권이 나와요. 주기도만 갖고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또 기회가 되면 이번 주일날 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이게 질문인데, 자신의 왕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남에게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집 736장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36장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깨달아서 바른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들어 응답해 주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여자 간자들 참 많습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삶을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영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 하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